혹시 여러분 서울살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살이. 내용이 어찌나 짠하든지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만치가 않네. 이 서울 생활이란 게 일에 벌어갖고 언제 집을 사나.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네. 월세 내려야 굶고 안 해본 게 없네. 일에 힘들라고 집 떠나온 것은 아닌데 점점 더 지친다. 이놈의 서울살이, 이놈의 서울살이.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이 서울에 상경하여 출세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젊은이의 애환과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갈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자,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이제 그 고향이 그립고 돌아가고픈 겁니다. 이게 바로 귀소 본능이지요. 누구나 고향하게 되면 참 많은 그런 아련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비슷한 의미로 저희 연배 어린 시절에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고향의 봄이라는 그런 동요입니다. 사실 제가 그 시절엔 어떤 내용인지 또 잘 모르고 그저 부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산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꽃대골도 없는 고향인데도 왜 이리 달려가고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가고픈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 고향으로 향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다들 어떻게 갈 것인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요, 지금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의 정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고, 어린 시절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추석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송편일 거고요. 또 핵과일, 또 햅쌀밥,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씨름하던 기억도 납니다. 줄다리기도 하고요. 또 강강술래 놀이도 하고 하여튼 이 풍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은 시기적으로 아주 제일 활동하기 좋습니다. 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가장 많아서 인심까지 아주 다들 풍년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 그럽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서로 한가위 명절 인사를 합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많이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자, 우리가 늘 매년 우리가 이제 이 무렵이면 우리가 이제 정신이 번쩍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가요. 그래서 2014년 두 날개 대행진. 자, 이번에 그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 취미생활들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볼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가끔 친구들과 볼링을 친 적이 있어요. 전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이 어깨 너머로 배운 거기 때문에 뭐 점수 잘해봐야 그저 한 100점, 좀 잘 나오면 120, 130 정도, 그게 고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 어느 자료를 통해서 이 킹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야, 이 킹핀이라는 말도 모르고 제가 볼링을 쳤으니 내가 얼마나 무식했나. 여러분, 킹핀이 뭡니까? 이 볼링의 핀이 10개거든요. 자, 그것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스트라이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맨 앞에 그 1번 핀 그걸 향해서 공을 굴리고 그걸 노리는데 저도 그렇게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스트라이크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우연이고 지금 이걸 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모든 핀을 쓰러뜨리려면 셋째 줄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5번 핀을 킹핀, 왕이란 뜻이죠. 핀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라. 그 우두머리를 쓰러뜨려야 그걸 제대로 때리면 모든 핀을 다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스트라이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에도 보면 여러 가지의 핀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봉사도 중요하지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선교, 기도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기독교 봉사단체에서도 또 일반 소위 선교단체 회원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예전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소속해 봤지만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인이라 성도로 하지는 않지요. 적어도 교인이라 이 성도라 부를 수 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킹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뭘 하나 바로 딱 세우면 다른 모든 것 바로 될 수 있는 것, 우리 생활의 킹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삶과 내 그런 아픈 그런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통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하나가 소위 QT,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quiet time. 일정한 조용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불완전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말씀 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없다 보면요, 이게요, 조금만 난간에 부딪혀도요, 그냥 픽 낙심해 버립니다. 문제가 있어서 혼자 끙끙 앓고요, 내 문제를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IT 시대인데 인터넷도 틀면 목사님들 설교, 유명 설교들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지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닌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혼자 돛 닦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대행진을 합니까? 왜 두 날개 대행진을 하느냐고요?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대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착착 맞춰가면요, 재미도 있고요, 힘도 나고요, 그게 소위 시너지 영적 효과도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문제도 털어놓고요, 나쁜 문제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함께 행진하며 함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나를 붙잡아줘요. 또 누가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손을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저는 이번 두 날개 대행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갈증 때문에 상처와 수치를 꽁꽁 숨긴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낮에 물을 길러왔다. 이 표현 속에 지금 요한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물이 참 귀했어요. 요즘도요, 아무 물이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 예전은 더했지요. 저희 어머니도 그 마을 공동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받아오고, 어린 저도 어머니 따라가 보면 그 동네 아줌마들이, 아낙네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지중해 쓴 기후가 얼마나 낮이 덥습니까? 땡볕입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와서 물을 떠가기 마련인데, 오늘 이 여인은 그 한낮에 땡볕을 무릅쓰고 낮 12시 무렵에 물을 길러 왔어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자, 물을 달라시며 예수님은 오늘 그 여자 인생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뭡니까?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여인처럼 남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속의 아픔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 없느냐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도무지 몰라서 안타까워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에 말을 걸어오시는 타이밍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분은 선지자구나. 깨달은 이 여인,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갈증이 없는 그 물을 내게 마시게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을 치료하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문제를 좀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그 여자는 자기 아픈 과거 숨기고 있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숙이 내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그럼 여자에게 남편이 뭐예요? 지금 남편 있는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어떤 존재입니까? 기둥 아닙니까? 의지할 그 무엇 아닙니까? 높은 학문을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인생이 행복할까 해서 남편을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잘나 보이는 5 남편을 가졌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목말라서 아무도 모르게 이 한낮 땡볕에 이 물을 길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여인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 남편을 두어서 경험했을 정도면 인물도 보통 나기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처뿐인 인생입니다. 상처뿐인 인생. 이 여인은 이제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속시원하게 하소연할 이제 상대도 더 이상 없어요. 지쳤어요. 누구도 아픔을 같이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수군거리고 뒷담 하나 치고 이제 더 이상 정말 사람 만나고 싶지도 부딪히고 싶지도 않은 이런 대인 기피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낮에 왔으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병들 대로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자, 큰 병에 걸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답니다. 부모님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 바쁘셨대요. 자, 어린 자기를 두고 늦게까지 나가서 일하셔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답니다. 자, 조금 자란 이후에는 이제 그 집사님이 밥까지 해놓으면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쓴 채 막 벌벌 떨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답니다. 정말 학교 공부 치열하게 했대요. 좋은 대학도 갔어요, 이분.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직업도 가졌습니다. 그 부모님도 이 딸을 자랑스러워하고 온 가족이 그냥 이 딸에게 기대가 컸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집사님의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어요. 큰 병이. 자, 죽느냐 사느냐 이 병, 이런 문제 앞에 비로소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그 집사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대학원 공부도 했어요. 남들이 인정하는 아주 좋은 직업도 가졌어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는 그 자리에 서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 소용이 없더랍니다. 아무 힘이 안 되더래요.
그때 비로소 주님, 내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으나 나 진정한 남편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 가운데 통곡 속에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지요, 이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싶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이 말씀처럼 예배는 드렸는데 집사님 말씀이 그동안 허당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머리는 있는데 내 삶에서는 전혀 예수의 향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남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요, 이제 드린 예배의 자세가 다릅니다. 한 번 드리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이 다음에 내가 어쩌면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 이 말씀이 그 집사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여집사님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킹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나오면 가장 우리가 갖게 되는 기본이 뭐예요? 예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라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인 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예배 참여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2부 못지 않아요. 아니, 오늘 명절인데 어떻게, 지금 벌써 지방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가만히 면면을 보니까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항상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출발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법궤가 움직이면 백성들도 움직였고요. 법궤가 딱 한 곳에 머물면 백성들도 딴 데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딱 그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법궤는 여러분 단순한 나무 개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 성경, 그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 보여준 것이 법궤였고요.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행군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밥을 먹어도요, 어디를 가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이것은 예배가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가 내 인생을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즉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은 가인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 그의 가문에게 그들이 이어졌어요. 반면 아벨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예배가 증거라는 겁니다. 나의 지금 이 예배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요. 오늘 나의 예배를 보게 되면 내 미래가 보이고요. 오늘 나의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 가문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뭘까? 오늘 무슨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가 완전히 극장식 쇼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어느 예배가 거기에 막 그냥 완전 열린 예배다 어떤 사람이 우르르 달려가서 가서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이겁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좀 설명하죠.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좀 쉽게 설명해 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럽니다. 즉, 내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그 예배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약시대는 이런 희생 없이는 그거는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죠. 오늘 영적 예배, 이 시대로 드리는 영적 예배 똑같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폼은 달라졌지만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희생이 있는 예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즉,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예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드리는 예배입니까? 희생을 드린 예배인가요? 우리가 많은 경우 사실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받으러 오는 예배를 드려요. 받으러. 좋게 표현해 볼까요? 은혜 받으러 온다. 맞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받으러 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이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받으러 오는 이런 예배는 우리들이 기뻐하는 예배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 나의 귀중한 시간을 희생하여 드리고, 나의 귀한 물질을 희생하여 드리고, 나이가 가진 가장 귀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즉, 예배는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드리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일날 문 딱 닫는 겁니다. 내 그거 희생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 먹고 사는 것은 내 일하는 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인맥을 쌓기 위해서 모임도 가야 하고요. 특별히 주일날 보게 되면 웬 경주사 그리 많습니까? 그런데 가면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첫째입니다. 우리가 때로 좀 섭한 소리 듣고 손에 각오하고 희생드리는 예배를 할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나도 살고 결국 남도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죠. 자기의 예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오늘 하나님.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속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세는 뭘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끝.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두 예배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어떻게 성경에는 보면 꼭 이 바리새인은 계속 하여튼 안 좋게 나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온 사람들 전부 다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하여튼 예수님 아주 속을 아주 뒤집어 놨어요. 이 바리새인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이 사람의 공동체가 없어요. 혼자인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속으로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기도, 이런 사람의 예배 하나님이 받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세리, 이 사람은 감히 얼굴도 똑바로 앞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오늘 나의 예배의 자세는 둘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내 직분을 이었습니다. 나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나 정말 부족합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떼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 제대로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러한 세리 같은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두 날개 대행진 예배를 주제로 출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잘 노시고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쫙 그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어깨 딱 조여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실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드린 예배자들 찾고 계시고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은 받으십니다. 난 우리 성원교회가 이번 두 날개의 대행진, 이 예배, 이 한 달간 계속되는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추석 명절 첫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예배관을 가지고 이제 내일 또 고향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민족 살 길,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모든 생활의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오늘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